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 때로 인해서 좀 유명해진 분이 이국종 교수님이에요. 이 작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분의 치료하고 고치는 그 외과 계열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으시고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헬기에 대한 필요성, 긴급한 응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부각됐던 그런 해였는데요. 2011년 1월 달에 한국 선박이요, 주얼리호가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많은 해적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배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국가 내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국가들에게 이렇게 협박해서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21명이나 되는 많은 선원들이 실제로 납치가 돼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해군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서요. 우리 요즘에 강철 부대 하죠.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강철, 우리 남자들은 또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대부분 여성분들도 다 아직은 그 남북 간의 관계와 여러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 힘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정의 의식들이 생기고 그런 애국심들이 있습니다. 그때 UDT가 이제 그곳에 이제 투입을 하여서요. 1차 작전 때는 실패를 하게 돼요. 1차 작전 때 다른 실패가 아니고 부상자가 이제 생기게 되니까 더 이렇게 너무 무력으로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해서 빨리 철수를 하게 되고 2차 작전을 준비해서 가서 그때는 그냥 전원 다 안전하게 21명을 구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가서 뭐 해적 뭐 그까짓 거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우리 선원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게 인질극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당사자만 그냥 이렇게 공격하면 좋지만 자칫해서 우리 아군들이 다치게 되면 굉장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세밀한 것이 이런 작전입니다. 그때의 석혜균 우리 선장이라고 아마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총상을 입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헬기로 급하게 이송을 해서 우리 아주대 그 외과 센터에 가게 돼서 이국종 교수님이 집도해서 수술을 해서 살려내게 되죠. 굉장한 의료 기술을 통하여서요. 이때 이 최영함인데요. 이 해군 최영함이 구축함인 최영함이 이제 그 함장님이 계신데 그 함장님이 이 작전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많은 그런 특강들을 하셨는데 경기도청에서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특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 어려운 작전을 그 멀리 해안까지 가서 안전하게 21명을 구출하는 작전을 성공을 했습니까? 그때 이 함장님이 하셨던 이야기의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UDT가, 저희 해군이, 대한민국 해군이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전시 상황이라는 생각 속에서 늘 실제처럼 준비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늘 언제나 긴급한 훈련들을 철저히 했고요. 이번 작전에도 정말로 아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정확하게 또 미군과 함께 공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철저한 연습들을 하고 투입하였습니다. 준비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경영인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은 이렇게 뭔가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경영적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은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그냥 밴대로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총을 어떻게 쏘는지 순서대로 다 까먹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뭐 놀이새 뭐 하고 그냥 몸에 밴대로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훈련이에요. 준비라는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대로 성공할 수 있고 준비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인 열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군사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군사다. 동일하는 거예요. 군사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이렇게 아이디어와 떠오르는 그런 예리한 감각에 의해서 순간 대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훈련하고 준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와 성취와 성공,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준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방문을 통해서 그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도 불타고 정말 많은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기도의 출발점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 동생의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출발이라는 이 시작점까지 가게 되는 느헤미야의 어찌 보면 실제적인 성벽 건축의 시작에 앞선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의 이야기를 가지는 것이 오늘 2장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많은 준비들을 해 나아가면서 가고 또다시 준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준비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면서 날마다 준비의 시간들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아멘. 1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한 시기가 기슬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슬월은요 태양력으로 11월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2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월이 등장해요. 그건 기슬월이 아니고 니산월이 등장하는데 이 니산월은요 태양력으로 대략 3월에서 4월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의 갭이 벌어지게 된 것, 소식을 듣고도 이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실은 이 고대 제국의 왕들이 휴가를 떠나 있는 기간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대 달력으로 따질 때 우리의 시기로 이 니산월이 3, 4월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때가 연초예요. 그러니까 기슬로월은 연말이고 이 니산월은 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연말에 그런 휴식을 가지고 한 몇 달 동안의 긴 휴식을 가지고 새롭게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돌아왔던 시기가 바로 이 2장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어쩔 수 없는 쉼의 시간,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갈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절묘하게 그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주어진 거죠.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떠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싫고 머무르는 시간이 싫고,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이 시간을 갖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전철 탈 때도 어때요? 갈아탈 차 바로 우리 어플로 검색해서 10분 지체하는 것도 싫어서 내려서 바로 탈 수 있는 것이 버스인지 전철인지 검색해서 정말로 빠르게 이 도시를 운영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모든 게 다 시간이 이제는 필요 없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간을 싫어하는데 준비하는 시간 싫고 기다리는 시간 싫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요리도 그렇고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요, 시간을 빼어두고 잘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밥을 너무 배고프고 급하다고 해서 그 쿠쿠인데 저희도 쿠쿠가 백미 취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자매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갖고 오늘 빨리 먹자 해서
한 5분 빨리 열면 어떡할까요? 뭐 한 20분이 필요한데 5분을 빨리.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될 시간들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우연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3,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린 것처럼 허비하였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사실상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작전 타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기 싫어한 지루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눈빛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작전의 타임이다. 준비할 수 있는 타임이다. 우리가 준비라는 개념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준비는 시간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준비하고 싶다. 공부하는데 시간을 두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딜레마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개척 목회 시작하고 1년 넘었으니까 제 마음에는 나도 베테랑이니까 좀 시간을 안 들이고 싶다. 이게 제 욕심이었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목회적으로는,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작업이냐면, 현실적인 생각들, 그 상황들, 그리고 이때의 아픔들, 또 현실적인 연결점들을 그냥 내가 느헤미야가 돼서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고민해. 근데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그 욕심에는 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빨리, 예전에는 한 5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좀 한 3시간 만에 끝내자. 되잖아. 간단히 해도 되던데. 근데요, 경험상 안 돼요. 그 제 욕심이었던 거라고요.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좋은 묵상을 하겠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음성을 듣겠다. 욕심인 것 같아요. 때로는 번개처럼 다가오시는 음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의 타임은, 영성의 타임은 시간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 목회인 것 같아요. 많이 앉아있는 게 좋고, 많이 생각하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김영봉 목사님이 설교자 일주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설교자 일주일. 근데 그분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일주일 내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책상에 앉아있는, 엉덩이로 붙여있는 몇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글을 쓰는 시간, 집중적인 시간뿐이지, 사실은 일주일 내내의 모든 시간, 월요일부터 이미 주일은 마쳤지만 이미 성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쉬면서 서점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이미 한 주를 생각하고 다음 주 계획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보고, 화요일, 수요일이 올수록 더욱더 정리되어지는 일주일 내내가 설교자의 삶입니다. 시간을 들이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훌륭한 기업인들은 자신들 일을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화요일 월, 화, 수, 목요일 금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집에서도 일을 하고요. 물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적인 생각과 모든 시간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최소한 3, 4개월을 왕이 없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며 고민하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영적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더 시간을 많이 들여 보십시오. 짧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길게 하십시오. 예배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쫓겨서 그래. 성찬식하고 뭐하고 하니까 막 쫓기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업무에도요, 많이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더 많이 보시고 길게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점점점 현대 목회가
너무 그렇게 뭐 중언부언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훨씬 더 성경대로 깔끔하게 기도하고 딱 찬양하고 정해진 시간 딱 세 곡 딱 하고 그런 모던한 사회가 되었지만요, 지금도 중국 땅에 가면, 지금도 복음이 열려있지 않은 그 어려운 땅에 가면 쪽복음 하나 들고 찬송가 하나, 이 말씀 하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권은 가질 수 없으니까 찢어갖고 요만큼 찢어가지고 속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보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 하나 드리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방에서 이불 다 덮어쓴다.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소리 밖으로 안 나게 불 다 꺼놓고 그 안에서 알고 있는 찬송,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삶, 그 그냥 한 장 찢어 놓은 거 가지고 3시간, 4시간, 우리처럼 목사님 1시간 지났는데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리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우리 4절까지 읽을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느냐면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라는 시간을 갖는 이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하면은요 그 마음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 삶의 시간, 나의 것에만 시간을 드리게 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타이밍에 눈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다 보면 그 내가 부르짖고 외친 것에 해당하는 눈이 열어지게 되어서 타이밍이라는 걸 보게 돼요. 기회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유익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지금 딱 응답된다, 그런 어떤 주술 같은 것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해당하는 열린 눈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보고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현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된 나의 기도의 영안을 통해서 이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 이 시기에 정확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은혜들을 입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타이밍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도저처럼 몰아는 붙입니다. 그러니까 순간과 타임과 기회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힘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언제가 기회인가, 언제가 타이밍인가, 언제 말해야 되는가, 언제 들어야 하는가, 언제 멈추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보면서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구름이 멈출 때를 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은혜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3, 4개월 충분히 기도하고 늘 이 성벽 건축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늘 열려 있는 사람, 늘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요. 포착이 돼요. 근데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가 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볼 수 있는 센스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돌아오고 나서 왕과의 이제 만남을 가지죠.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봤는데,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냐.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딸랑딸랑 기뻐하고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는 느낌을 줘. 우리도 다 직장 다니잖아요. 윗분이 계시고 높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 앞에서 웃어드려야 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슬픔을 보이면 안 되는 게 또 일반적인 그런 기업의 원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더욱더 왕의 옆에서 수심이 가득한,
기도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 마음에 쌓여있는 영적인 아픔들, 그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회를 포착해요. 기회를 포착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지 기회가 포착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기회가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열려 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 아파하고 있는 그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느헤미야를 딱 질책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것은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이 말할 기회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왕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여러분들도 보고할 때 좋은 기회에 보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남자 우리 직장인들은 좋은 기회에 느헤미야처럼 보고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캐치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이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해야겠구나. 지금 보고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황제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수심이 가득한데 마치 네가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당연히 너도 힘들지 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냥 팍팍팍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타이밍을 통하여서 왕에게 적절한 보고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기도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떠나야 하는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일해야 하는가,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춰야 하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찾아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복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특별히 느헤미야의 준비는 현실적인 준비, 구체적인 준비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몽상가이고요, 또 하나는 비저너리입니다. 몽상가는 말 그대로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만 하면서 마음에 자기 만족만 하고 마음속의 이야기들만 가지고 있는 꿈꾸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부릅니다. 비현실적이고 몽상가들의 특징은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그리고 싶은 그림은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단계도 없어요. 근데 비저너리들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심지어 예수님 다 몽상가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는데 어떠한 현실도 없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저너리들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몽상가가 아니고 그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선교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들을 멀리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 나라만 꿈꿉시다. 이거는 몽상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오늘날 이 삶에서 걸어가야 되는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그럼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좋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그 안에 철저하게 준비된 내용이 이제 술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영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성과 영성과 감성으로 다 같이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삼면체의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철저한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고 철저한 전략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먼저 5절에서는 왕을 높여드립니다. 왕을 높여주면서 왕께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싸우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하지만 왕, 당신이 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의 관계도 풀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인가, 거기에 누가 선봉장을 맡아야 되고 누가 그 땅에 가야 되고 누가 중보하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고 이곳에서 누가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보이지 않는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적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한들을 이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적절하게 그분의 일이다, 당신의 일이다라고 권위와 권한을 그에게 인정하면서 높여주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과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는 기한을 정합니다.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고 있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가만히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이 작업을 마칠 것이다.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왕이 또 나를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많은 그런 전략적인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모든 업무는 기한이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성벽의 건축을 시작하고부터,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일을 시작하고부터 52일 만에 너무나 짧은 시간 기한에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아주 철저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조서를 허락해달라,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고 그러한 방법들도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8절에 삼림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어야 되는 물건들을, 제목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재물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맞아요. 기획이 다 끝난 상태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미션은 기획이에요.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건 기획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획을 잘하고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기획의 단계가 점점점 머리 아파서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오늘도 기획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 다음 주부터 제가 그랬죠. 3회인데 2회 이상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우리 전도합시다, 좀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비현실적인 몽상, 우리 아이파크를 접수합시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가 매일 거기를 보쳐 섭시다. 매일 가시고 뭐 1년 내내 합시다. 뭐 들어도 그냥 뭐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집중 기간을 주고 할 수 있는 현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럼 무엇으로 할까? 우리 문고리 있거든요. 그 붙이려면 힘드니까 딸랑 걸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타다다다닥 하면 되니까
현실들. 여러분 비전을 준비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씩 무엇이냐?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자. 근데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바른 길로 내가 짤 수 있도록, 내가 바른 작전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비저너리의 5가지 자질이 있어요. 지금 읽은 5절부터의 9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저너리, 이 느헤미야 같은 비저너리 5가지 자질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상이에요.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꿈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예배하는 마을로 만들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너희가 무슨, 그러나 꿈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꿈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한 이야기여야 됩니다. 현실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비저너리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현실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략가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팀도 전략가여야 돼요. 방송팀도 전략가여야 되고, 어떻게 카메라를 할 거고, 어떻게 소리를 세팅할 거고,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일할 사람입니다. 비저너리들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비저너리들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변에 사람들을 쓴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도 썼어요. 그를 필두로 해서 당신이 나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입니다라고 아주 영리하게 아닥사스다 왕도 쓰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살림 장관 통해서 나무도 가져가고 길도 통과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힘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동역하고 쓸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비저너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8절 끝구절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내가 그것을 의지해야겠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서 마음을 나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내 목표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리더십 혼자, 가장이 혹은 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위치에서 내가 혼자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혼자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서 빨리 가라는 의미의 말은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지 멀리 갈 수 있고 더 단단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에 도착해서 드디어 많은 재물과 동역자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는 건너뛰었지만
그 지역을 정탐하고 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벽에 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말씀에 뭐냐면, 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독불장군을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기도의 사람이라 해서 혼자 무기와 도구를 가지고 혼자 지을 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어떠한 존재가, 그 어떠한 리더가 혼자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의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공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마을 백성들을 이제 모아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심지어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저 느헤미야가 누구냐? 자기가 뭔데 와서 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냐? 방해꾼들의 소리도 있고요. 백성들도 야, 저 누구 아들 뭐 아들내미 뭐 거기서 뭐 좀 한가닥하고 귀한 일 한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쭉 한다고 한다. 아, 몰라. 여태까지 되지도 않는 것 지가 뭐 한다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중요한 일은 백성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잘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비전이 시작하고, 마음을 나눠주고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진짜로 일이라는 게 시작해요. 그 마음이 나에게만 있을 때는 일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단계. 근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공유되고 쉐어되고 그들이 동기부여되고 같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언가 슉슉슉 막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역사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과 미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 앞에 다가갈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전략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기도문을 잘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느냐,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드려서 이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얻느냐,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옛날 기복주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다, 하나님을 협박하다. 때로는 설득되어지지만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와서 막 이거를 사달라고 이유를 36가지를 들면서 이리 당신 이게 필요하면서 저를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듣기 싫어서 너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빨리 사라고 하니까, 이거 당신 필요한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고 날 설득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이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설득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나라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정말 비전을 나누는 이야기, 그 시간이 기도인 거고 사역인 거고 목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어떠세요? 하나님과 차 한잔하고 대화하고 묵상하며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 사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고 역사가 생겨지고 사람들이 붙고 동역자들이 생겨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19절, 20절,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준비는 뭐냐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몰입의 단계예요. 이제 모든 비전, 계획, 사람들 다 모여졌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난관이 뭐냐면 방해꾼들이 생겨요. 잘못된 소문들이 생겨요. 잘못된 여론들이 생겨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변 소리들이에요. 방해하는, 질투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오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총독을 맡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가진 고위급 간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면서, 회방하면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런 거에서 되겠냐라고 방해하는 소문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리더십들이,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몰입의 단계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비전을 가졌고요, 많은 사람들과 쉐어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때에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이때부터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세상의 소리들,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사단 마귀의 음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꿈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건 헛된 거잖아, 그건 몽상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린 몽상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있고 전략이 있고 현실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계이고 때입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몰입해야 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의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대파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시작하고 명확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방해하냐? 세상 소리에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 소리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마을을 짓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제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많은 오해와 논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하죠. 너희는 아무 유업도 없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예배도 모르는 북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우상만 섬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들한테 왜 뭐라고 하고 하냐?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억도 안 되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구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인 것과 아닌 것을. 그리고 전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전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들죠. 여러 가지 준비도 철저히 했고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소문들이 있고 분위기들이 있고 지금은 안 되는 때야, 그런 얘기 듣는 게 저도 사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힘들어요. 요즘은 개척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때야, 뭐 이런 거 있죠. 개척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같이 좀 속상해요. 그런 시기에 개척했는데 어떡하지? 안 되나 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몰입해야 될, 듣지 말아야 될 소리인 거예요. 물론 맞지요. 현상으로는 맞고 역사적인 시간대로는 맞죠. 근데 이때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거,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모여진 지체들, 느헤미야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동지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마음을 이미 나누었고 그 시간을 1년 이상 가졌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방해하고 누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터에서 잘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